지난주에 이어서 그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저랑 굉장히 동질감을 좀 느끼고는 해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길가에 앉아서 시각장애인인데 구걸을 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자리를 앉는 게 아니라 누가 앉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이 바디메오였고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한 푼 두 푼 주는 그걸로 하루를 근근히 먹고 사는 존재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핫한 곳을 꼽자면 로마였죠. 그리고 그리스의 도시들이었죠. 종교적으로 핫한 곳을 꼽자면 예루살렘이었죠. 여리고는 종교적으로 중심지도 아니었고 경제나 문화의 중심지도 아니었어요. 좋은데 다 살고 싶죠. 소위 말해서 강남의 타워 팰리스의 유명한 아파트에 누가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리고라는 변방에서 살아가고 있던 보통 사람 중 하나가 바디메오였다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아 있었죠.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안정된 오피스, 안정된 생활 가운데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사역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살림을 꾸려가고 사역을 조정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되고요.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살고 죽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나의 판단 하나 때문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나의 판단 하나 때문에 성도님들의 영혼이 휘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내동댕이 처진 상태로 사역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뭔가 보장되지 않은 마당 가운데 매일매일 모험을 하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상황의 흐름과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일상, 그리고 하루하루 뭔가를 얻어내지 않으면, 이 의미를 건져 올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 시각장애인이랑 굉장히 같구나. 그리고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생이 내가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저 성도님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를 가지고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나도 바디메오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봤을 때 나의 인생이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있고 안정된 오피스가 아니라 길가에 있는 것처럼 불안전한 근로 환경과 생활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남이 나를 끌고 와서 앉혀준 곳에 어쩔 수 없이 구걸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당당하게 뭔가 쉽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하루도 버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 이게 끝날까라는 생각을 하기엔 보이는 게 없고 우리가 그런 근무 환경과 가정 환경과 생활 형편 가운데 있다면 우리 또한 눈을 뜨고는 있지만 우리 또한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바디메오랑 별반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바디메오에게 중요했던 건 지난주에 묵상했던 대로 데시벨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데시벨을 올렸듯 우리도 이 매너 사회라고 불려지는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사회 속에서 영혼의 데시벨을 올리고 함께 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육체의 데시벨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디메오의 영성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다면요, 그렇게 영혼의 데시벨을 올리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예수님한테 반응하는 존재였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리액션이 없다면
우리는 영혼의 데시벨을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막 육체의 데시벨을 높이지 못하고 통성기도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하는데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기도 제목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나는 유창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나의 삶에 명확한 리액션들이 있다.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되고 하는 게 있다면 영혼의 데시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서 감사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달렸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일단 사막, 먼지가 엄청 많죠.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땀 냄새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군중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수월하게 뛸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벗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겉옷을 벗으면 속옷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나체의 몰골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뛰어가고 있다. 저 예배실 뒤에서 눈 감고 저 있는 데까지 뛰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처음에는 다 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한 5걸음 지나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다 보면은요, 조심조심 이렇게 눈 감으면서 짚어가면서 걸어가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보이지 않았는데도 뛰었다는 거죠. 그 말은 엄청 휘청휘청 거렸다는 거예요. 엄청 비틀비틀 거렸다라는 겁니다. 구르기도 하고 사람들 손 붙잡고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 달리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멋있고 깔끔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질구질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비틀비틀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교양 있고 깔끔하고 선명하게 예수님한테 다가가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길은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길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순종의 길을 행하실 때 교양 있게 가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걸음은 바로 이런 거구나. 때로는 휘청이고 때로는 뒹굴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빨개 벗은 것처럼 수치심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목소리만 들으면서 걸어갈 수 있다면 그 뛰는 모습을 예수님이 기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뛰기 위해선 2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사람의 말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되게 가증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데, 이 그들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바디메오한테 조용히 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너 왜 이렇게 민폐 끼치냐?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냐? 그냥 좀 다물고 있으면 안 돼? 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불러라 하니까 갑자기 180도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친절하게 안심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 좌우로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까? 사람의 목소리에 휘둘리면요, 우리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꾸짖으라 때 사람들한테 막 항의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까? 사람들한테 싸움 건 게 아니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더 크게 부른 거죠.
오늘 본문도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야, 이 가증스러운 놈들, 너 한 구절 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어디 한번 얘기해 보라지.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니네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이 위선의 공동체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욕하고 저주하는데 에너지를 쏟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바디메오가 집중했던 건 딱 하나예요. 그가 나를 부르신다. 예수가 나를 부르신다. 이거 하나에만 집중했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건 예수 만나고 회복된 다음에 고민해보자 라고 다 치워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느냐에 더 마음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요, 사실 저도 말씀 앞에서 한 주간 계속해서 저를 올려다 두면서 말씀이 저를 해체하면서, 너 진짜 그렇게 설교할 건데 너는 그럼 어떠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만이면 충분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냐, 아니면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너에 대해 평가하는 거에 너무 마음 휘둘리고 에너지 쏟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후자예요.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 매일마다, 그러면 대부분 통계를 이번 주에 내보니까 한 3시간 정도씩은 다음날 새벽 설교할 거를 제가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설교도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씩은 계속 준비해 오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 설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3개월치 설교를 다 같이 깔아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이거 며칠 설교, 이거 며칠 설교, 이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말씀 생각만 계속 가득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에 비춰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자다가 깰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갑자기 막 화가 끌어올라가지고, 뭐 내가 뭐 그 밤에 일어난다고 그분한테 전화를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게 나도 그런데 성도님들은 오죽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억울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말하는 거요,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10년 동안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갑자기 나 아니었다. 사실은 너 도와주려고 그런 거다.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첫 번째 모습은 사람 말에 휘둘릴 에너지를 좀 덜어내자. 그래서 그가 나를 부르고 있다. 내가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시간 대신에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아침에 우리가 새벽 묵상하면은 그 묵상을 얼마나 더,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 일만 있으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받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도 이랬거니 생각하면서 그냥 털어넘기면서 말씀으로 오히려 더 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저도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웃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 말에 너무 마음을 둘수록 상처만 늘어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좀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겉옷을 버리는 즉각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마가복음은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희 이제 요번 학기 다락방 10과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게 뭐냐? 곧 그물을 버려둬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제자의 길은 항상 뭔가를 버려두는 영성입니다. 내가 관계를 잡고 있고, 내 감정을 잡고 있고, 유행을 잡고 있고, 돈을 잡고 있고, 내 사고 싶은 걸 잡고 있고, 사람들의 평판을 잡고 있잖아요. 예수를 못 잡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마가복음의 영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 위해선 내가 잡고 있었던 기존의 것들을 놔야만 예수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일관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10장에서도 보면은요,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못 낳기 때문에 끝까지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자기의 겉옷이라 할지라도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은. 야, 내가 너희한테 귀한 것 버리라고 했니? 아니야. 거지 같은 외투라 할지라도 네가 잡고 있는 걸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가진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성모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뭐 내려놓을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거지의 외투를 내려놓는 것도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 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사회에 있어서 겉옷이 어떤 의미였냐, 이거는 뭐 다른 설교들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사막에 이불 대용으로 겉옷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는 갑옷과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수단이 있다라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주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당시 국어라는 사람들이 겉옷을 어떻게 썼느냐, 우리가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국어라는 분들 보면은 막 좋은 옷 입고 뭐 겨울에 패딩 잠바 입고 막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최대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돈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당시 그 국어라는 사람들은 외투를 벗어서 바닥에 깔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깡통에 이렇게 던지듯이 그 겉옷에 사람들이 돈을 던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따지자면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이 던지는 소리를 들었고, 끝나면은 이제 그 외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꽉 쥐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게 됐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기 좌판, 자기 밥그릇까지도 놓고 예수님한테 달려갔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거지여도 외투는 있는 거지다, 내가 빨개 벗고 다니지 않는다 라는 자존심의 마지막 부분이었고, 그리고 자기 밥그릇의 마지막 밥그릇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말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최후의 밥그릇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계산 없이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겉옷은 뭘까요? 우리의 자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거 하던 사람이야 라는 나의 최후의 자존심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장벽이 될 수 있어요. 그 자존심 챙기려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못 간다니까요. 내가 뭐고, 내가 여태까지 뭐 해왔고, 내 명함이 뭐고, 내 이력이 뭐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존심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 돈 몇 푼 내가 겉옷에 던져지는 것으로 먹고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내동댕이 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바디메오한테 물어봅니다. 뭘 원하냐? 바디메오가 얘기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 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걸하며 살아갔잖아요. 근데 나는 눈이 떠지게 되면은요, 이제는 눈이 보이는데도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눈이 보였기 때문에 구걸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거기 보면은 이 교도소 안에서 막 주인공은 탈출하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한 할아버지는 너무 자유롭게 그 교도소 안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석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장면이 일어나는데 이 영화 감독이 그걸 어떻게 배치했냐면 원래는 사람이 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나가는 장면으로 가야 되는 건데 거꾸로 찍는 거예요. 이 밖에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문이 닫히는 게 사회라는 감옥에 가둬버리는 듯한 느낌으로 앵글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 감옥 안에서는 너무 자유로웠는데 감옥 밖에 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는요, 자기가 이제 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방식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바디메오였다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100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억만 있으면 뭐 저희 교회 월세도 부담 없고 그리고 제 집도 부담 없고 이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선한이라고 그러면 뭐 눈 안 보여도 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런 계산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만큼은 나를 처음으로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여겨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던 거죠. 내일 내가 어떻게 살지는 바디메오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나를 사람답게 대하시는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순수함 그리고 즉각적인 계산 없는 그런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요청을 허락해 주시고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얘기하시죠. 가라. 이제 가라.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바디메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어떠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항상 남에게 이끌려서 살아가는 수동적인 인생이었어요. 처음으로 인생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결정한 사건이 뭐냐?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다. 이게 바디메오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했던 능동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봤을 땐 얘는 내가 가라 그랬는데도 왜 나를 따라와?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는 바디메오를 기뻐하시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외투는 어떻게 됐을까요?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다시 뭐 눈이 뜨고 나서 근데 저 빨개 벗고 있네요. 저 외투 어디 있죠? 저 제 옷 보신 분 이러면서 외투를 찾아가지고 그 거짓 때 쓰던 외투를 입었을까요? 내버렸다라는 표현은 이제 완전히 내팽겨치고 갔다는 뜻이에요. 그렇단 말은 그 빨개 벗은 속옷만 입고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다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공용 물품 중에 이거 옷 있으니까 좀 입으십시오 라고 줬거나 아니면 예수를 도와주는 여인들이 그가 입을 옷을 준비해줘서 함께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나는 거지였을 때는 이게 나의 전부이고 가장 귀한 보물이었고 나의 밥그릇이었는데 막상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깨끗한 것으로, 더 사랑스러운 공동체로 그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 오류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차 하는 순간이 오는데 이거는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투자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애써왔던 게 너무 아까워서 이 손을 떼야 되는데 떼지 못하고 어영부영 하다가 손실이 점점 커지는 상황을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겉옷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도, 나의 이 자존심이나 나의 밥그릇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배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가석방된 사람처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만 따라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부끄러워 보이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비틀비틀거리고 좌충우돌하고 그리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만이 나를 살 수 있게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이 주시는 삶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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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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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평판에 마음 쓰며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모든 것을 던지고
비틀거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